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육에 채워지며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부활이 되십니까? 그러신 분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십니다. 오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부활의 역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상징하는 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어저께까지 우리 강단에 있었던 꽃의 색깔입니다.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과 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흰색입니다. 그리고 백합입니다. 작년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 스크린에 주일 예배 전에 바로 떴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 십자가 밑에 백합이 있고 비둘기가 날고 있습니다. 왜 백합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또한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 순수의 모습을 가장 잘 상징한다 해서 저 백합을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백합과 저 백합은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나오는 백합은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은 없습니다. 아네모네나 아니면 서양 양귀비가 있습니다. 그 꽃이 계속해서 향이 좋고 아름다웠기에 성경에서조차 그 모습이 예수님과 비견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백합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슬픔에 잠긴 동산의 모든 꽃들이 다 머리를 무겁게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고 자만한 백합이 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고 가장 고결한 꽃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그 백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 우리가 상징적으로 아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성령의 모습의 그 흰색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역사, 그 이미지가 우리의 영혼 위에 채워져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은 복음에 무엇을 주었을까요? 바로 복음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지어낸 신화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고 죽음의 역사를 깨뜨려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 가슴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이긴 기쁨의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3절과 4절에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고 있고 4절에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 그거와 상관이 없이 힘듦과 아픔을 벗어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살아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이제는 치워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정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때
단순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때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살찢겨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로 다가올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음부 속에 들어가신 것은 그곳에 있는 우리를 방해하고 저주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깨뜨리시기 위해, 그 권세를 깨뜨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기고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에 가셔서 원수를 멸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서 정복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을 부여잡고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악의 원수와 싸워서 죄를 다 멸하고 당신의 피로써 이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사랑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탁할 때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진정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마귀와 질병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물고 찢는 그 마귀, 거기에다가 우리 일생을 따라다니며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질병을 갖고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를 주님이 격파하셨습니다. 이를 깨뜨리셨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다시는 마귀 때문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질병의 모든 가시가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를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또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취함을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을 확증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싸워주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저주와 절망을 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인간의 땀을 흘리며 애를 쓰며 수고해야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질병이 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피가 바위에 떨어져 바위가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셨던 모든 저주와 모든 압제가
풀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죽음과 음부를 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대장부처럼 담대한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마음의 생각의 영혼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을 사유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죽음을 깨뜨리셨고 음부를 정복하셨기에 우리는 음부에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저주에 우리는 압제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십시오. 내가 매이고 눌리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이길 원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심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불길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내 안에 성전 삼고 나와 연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케 되어 지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속의 어둠은 떠나가고 흑암은 광명으로 변하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수는 다 쫓겨 버리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의 권세는 현재의 능력임을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만 부활의 역사가 있었고 2000년 전에만 역사처럼 남겨진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세력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할 것이고, 바로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토록 우리의 나아갈 길에 능력이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20년 전쯤에 유행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 그 안에서 미라의 손에 쥐어진 한 줄기 꽃을 발견했는데 외부의 공기와 접촉하자 순간적으로 꽃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단지 꽃씨만 남았습니다. 3000년이 넘는 꽃씨를 그곳에서 가져와 화단에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피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영국 식물학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꽃을 피운 스웨덴 식물학자 다알의 이름을 따 그 이름을 다알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3000년 된 꽃씨는 바짝 말라 미라처럼 되었으나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어 그 신비하고 놀라운 꽃이 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물을 주고 믿음의 걸음을 줄 때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자라나게 되어질 거고 풍성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꽃을 피워내는 생명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꽃을 피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믿음의 영광을 맛보십시오. 결코 믿음이 좋은 누군가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믿음의 꽃이 피어날 것이고 믿음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깨달으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 질병의 멍에, 내 죄 그리고 가난의 멍에 등 이런 모든 멍에가 나를 얽어매고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되새기고 믿음의 물을 줘서 은혜의 꽃이, 믿음의 꽃이, 능력의 꽃이, 승리의 꽃이 피어나게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게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 심령에 새기고 나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가, 종의 억압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살찌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해 주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과 환경에도 나아가 우리에게 얽혀져 있는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랑 한 글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힘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연약이 강건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시작입니다. 어제, 그제, 아니 몇십 년 전에 내가 믿을 때 그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은 매 순간마다 시작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삶의 방식이고 삶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날로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부활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때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위에 부활의 영광을 나누고 전하고 또한 그것을 비추는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나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역사대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이 땅 위에 평화가 깃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목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상생의 화합이 아버저 꽃 피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의탁하며 부활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님, 풍성과 만족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아가 모든 개척교회, 또한 성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날마다 부흥케 되어지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건강과 강건을 더해 주시고 쇠임을 더해 주셔서 주님,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불철주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아버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힘듦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힘있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의탁하며 달려나갑니다. 주님,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며 문제 아버저 방해와 저주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기적이 채워지게 하시며 역사가 채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서 면회
모든 방해와 저주의 세력, 질병의 세력, 악랄 딸것 길로 슬프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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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부활의 역사가 영혼육 삶과 삶의 현장 위에, 환경 위에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의 손길, 아버지 영광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거 나누고 베푸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섬겨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들, 자녀들,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를 위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